되는데 이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늘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이웃 동네로 다니는 그 초등학교가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늘 그 학교와 선생님, 그 학생들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그늘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 이제 어느새 성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또 어느 틈엔가 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출가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그 주변은 계속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 그 예배당은 그 증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래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제 인천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녔던 그 교회도 다시 건축을 하고 또 물론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도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저를 지도했던 그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멘토와 같았던 그 아버지와 같았던 그 목사님들이 그야말로 제가 이제 평생에 그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도하신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늘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바뀌는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환경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전에 함께했던 그 성도님들이 먼저 천국 가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이도 들었고 벌써 육체적으로 노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그 변화가 있었단 말이지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불변의 세상처럼 생각이 듭니다만은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불변, 그 불변의 값은 뭘까요? 세상이 다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그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은 가변에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이 가변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위협하는 가운데서 고라의 자손이 이제 그 시를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는지를 전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렵지 않은 이유.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같은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이 계시다 말이죠. 누구실까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교만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그 마음이 조속지변으로 그저 아침 저녁 바뀌고 또 해마다 바뀌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자, 이 2절과 3절의 이 상황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한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뛰놉니다. 일본의 그 쓰나미를 우리는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소름 돋아요. 세상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바닷물이 그 제방을 넘습니다. 제방을 넘으면서 바다에 떠 있던 그런 배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있던 그 집들이 점점 잠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해서 올라가는데 계속 잠기고 그 집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 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 때 보았던 그 쓰나미 현상 그대로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아니면 뭔가 지금 판단력이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근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두렵지 않다고 말씀할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시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신단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성중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적들이 그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 아수리의 그 공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낮에도 도우시고 밤에도 도우시고 언제든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립니다. 쳐들어와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실 때 땅이 녹았다. 그야말로 꼼짝 못했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1절에서도 7절에서도 또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어요. 와서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을 쌓고 또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아무리 굳건하게 세우고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쟁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이지요.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우리 다 같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엇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심을 알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뒤로 계속 읽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려고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그 말씀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한 유대 백성들의 그 불안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그 삶을 사시는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엄청난 그 순환 가운데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인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피난처가 되시는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질문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전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가리니, 누가 가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유대인의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누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올 수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갈 때에 율법과 계명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가변의 값은 바로 율법과 계명은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변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변의 값은 누군가 무엇인가? 바로 불변의 값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불변의 값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쉬운 말씀을 제가 어렵게 자꾸 풀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는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는 어떻다고요?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 고라 자손들 이 찬양을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성도 이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리고 이 피난처는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안전할까? 어디 가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할 수 있을까? 또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폭탄이 있어요. 무슨 폭탄이에요? 핵폭탄이죠. 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핵폭탄이 터질까봐 인류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곳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돈이 있는 나름대로의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재난이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갈 때에 안전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때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보면 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그 집이 있고 또 돈이 좀 있고 또 투자해 둔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어요? 인천을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인천의 그 중심지 번화가가 동인천, 신포동 이쪽에 가면은 뭐 최고 번화가였고 그 뭐 어떤 인천의 그런 한참 때를 자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인천에서 어느 틈엔가 주안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또 주안에서 구월동으로 가더니 또 부평으로 가더니 점점 옮겨가면서 이제는 송도로 갔어요. 이제 그 인천의 어떤 그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송도 가면은 우리 세상하고 좀 다른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도시지요. 근데 거기에 집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어딜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그 35평 아파트가 11억까지 올랐대요. 11억까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송도에 아파트가 있는지요? 11억까지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 최근에 어떻게 됐대요? 더 올랐대요? 떨어졌대요. 얼마로 떨어졌냐면 11억 가던 그 아파트가 6억으로 떨어졌대요. 뭐 이렇게 놀랍니까? 네. 6억으로 떨어졌다는데 그것도 더 떨어졌대요. 4억으로 떨어졌대요. 뭐 그렇게 놀래요? 그냥 저기 거기에 아파트 없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11억에서 6억, 6억에서 4억으로 최근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져. 아마도 11억까지 올라갔을 때 아마 그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반토막이 나고 4억까지 떨어졌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송도에 아파트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 이계화를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런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의 삶을 뭘로 동행한다고요?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끝난다는.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이 올라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떨어지면 그렇게 승질이 난다는 거죠. 아주 짜증나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고 그러다가 다시 주식이 올라가면 또 살만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병도 들고 또 일도 있고 이러다 보면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언제든지 지켜줄 것 같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천국에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정치적인 그런 그 영향 속에서 살잖아요. 무슨 당 집권당이나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하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당과 또 뭐 그런 인물들이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뭐 통치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서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맡겼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춤추고 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춤추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 집값이 떨어지면 인생 망한 것 같고, 주식이 올라가면 흥한 것 같고, 주식이 떨어지면 망한 것 같고, 내가 선호하는 정치가 통치를 하면 무슨 대통령이 되고 하면 살맛 나고, 아니면은 기분 나쁘고.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불변의 값이 되시는 누구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 흔들흔들거리는 이 세상의 가변값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변값에 목숨 거는, 가변값에 내 인생의 가치를 거는, 가변값에 내 소망을 두는 거 다 털어버리시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삶 속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떠나보내고 하면서 지내고요. 우리는 그 가변값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불변의 값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 봅니다. 가변값에 인생을 걸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없지만, 불변값에 인생을 걸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가변값에 인생을 걸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없지만, 불변값에 인생을 걸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